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 때 혹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귀에 쏙 들어오는 한 단어가 없습니까?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읽을 때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이라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New Covenant, 새 언약. 그렇다면 헌 언약도 있는가? 올드한 언약도 있다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냥 가장 크게 구속사적 관점, 또 혹은 언약적 관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의 방법 혹은 그 해석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새 언약이 위치한 그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새 언약은 구원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언약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스라엘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성경은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는 구약과 신약으로 불려집니다. 약속 또는 언약의 책이라고 할 때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의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약속들, 앞으로 이루실 약속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커버넌트라고 불리는 이 언약이란 것은 두 쌍방 간의 서로의 요구사항 혹은 의무사항을 내걸고 맺은 계약을 의미하죠. 이게 언약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뜻은 가르다, 쪼개다 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계약의 방식을 통해서 이 단어, 이 쪼갠다, 가른다는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가? 계약하는 두 당사자가 가져온 짐승들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한 편에 놓고, 그리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 그 어긴 사람을 이 쪼개놓은 짐승처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건 그러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이 언약, 이것도 역시 생명을 건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이러한 생명을 건 약속과는 조금 다른, 아니 매우 큰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맺으실 때는 동등한 차원에서 약속의 상대자로 삼으셔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앞으로 살펴볼 약속들의 대상들, 그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건 많은데 그래도 그들과 약속을 맺으셔요. 약속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동등하게 대하신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속을 맺은 인간은 성경 그 누구도 그 약속을 파기할 뿐이에요.
약속을 완전히 이뤄서 하나님도 100% 이루시고 인간도 100% 이루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속들을 이행해 가시는 반면에 인간은 끊임없이 그 약속들을 파기해 가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러한 약속을 유지하시는, 그리고 또한 성취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언약의 혜택, 약속의 혜택만을 누릴 뿐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고 약속을 파기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여겨 그에게 약속의 혜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약속을 서로 이행할 때 서로가 혜택을 보는 건데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늘 파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고 파기한, 지키지 못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켰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이들이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특징 짓는 말이 무엇이냐?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언약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이 언약은 창조 언약이라고 또는 행위 언약이라고 범죄 전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런 약속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사이를 보면 선악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어요. 이게 무슨 약속이냐, 명령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었고 그 일들을 잘 이행해 주셨어요. 반면에 아담은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됐어요. 이것이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서로 상호간에 해야 될 일들을 선악과를 기준으로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이러한 첫 번째 약속은 무참히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편에서 깬 것이 아니고 인간 편에서 깬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러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약속을 어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겼으니까, 범죄했으니까 이젠 내가 너와 하나 될 수 없다, 너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셔서 끝까지 백성 삼으시는, 끝까지 자녀 삼으시는 구속에 관련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파기한 것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약속을 어긴 인간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다시 계약하시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원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것들을 그때에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이 계약이 아담과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리고 약속을 파기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약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이후에 맺어지는 이 모든 언약들, 앞으로 살펴보게 될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맺으신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편에서는 이미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행할 만한 능력 자체를 다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이것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많은 언약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시 갱신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과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맺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이 모든 구속의 계획을 밝히시고 그리고 이뤄 가신다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의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무지개 언약 혹은 홍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실 때에 아담과 맺었던 그 구속의 언약을 보존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에게 적용되는 또 다른 언약을 노아와 맺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고 큰 나라가 되고 땅을 소유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에게 불려질 만한 어떤 행동을 한 적도 없고요. 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눈에 들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큼의 그러한 높은 자리에, 높은 수준의 그러한 신앙심에 올라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듯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사실을 어떤 한 사건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땅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가 이 땅을 얻을 것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3년 된 암염소, 암소, 수량, 그리고 산비둘과 집비둘기 가져와서 그것들을 갈라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놓으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놓은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갈라놓지 않지요. 그것 때문에 그 사이를 통과하셔야 될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으시고 솔개만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둑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갈라놓지 않은 그 두 비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따라 그 길을 갑니까?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쪼개놓은 사이를 지나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맺은 이 약속을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러한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만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도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깨지고 또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즉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갈 만한 능력이 사실은 그에게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다 포함되고 있어요.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으나 마지막에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비록 이집트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니다. 이 율법의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이 율법대로 살아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했어요. 이렇게 아담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갱신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약속을 파기했을 때 그냥 그 약속 자체를 없애지 않으시고 또다시 새로운 약속을 세우시고 또 다른 인물과 새로운 약속을 세워서 계속 하나님의 뜻, 그 구속의 계획이 파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31장 새 언약과 대비되는 또 다른 언약을 바로 이 시내산 언약 안에서 찾는 것을 보게 돼요. 이후에 왕정시대에 접어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요. 왕국 언약이라고 불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자손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이 약속의 체결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이 실제적으로 구현된 그러한 실제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이 예레미야로와 새 언약이 맺어집니다. 언약에 있어서 완성된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언약들은 이 새 언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이 최종적인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물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범죄 이전에 했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범죄 이후에 시작된 모든 약속들은 그 방향이 새 언약을 향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갱신되면서 결국 새 언약에 이르러서 언약의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에서는 약속을 끝까지 이행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
대신 죽는 제물을 인간을 대신해서 마련하시기까지 하면서 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은혜,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맺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범죄한 인간들이고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의 비참함 그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범죄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야기해 준 그 약속이 오늘 함께 읽은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지나온 그러한 모든 언약들, 창조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 모든 언약들을 대표하는 시내산 언약, 즉 모세의 언약과 이 새 언약을 두 개를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즉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와 맺은 언약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과 그리고 모세의 언약 그 이전의 언약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다니까? 여러분, 이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상태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아수르와 이집트가 그 지역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두 사이에 껴서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금방 꺼져버릴 듯한 그러한 운명에 놓여 있었어요. 특히 이 아수르가 큰 힘을 가지고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를 괴롭히던 시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때입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는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와 이 바벨론에 맞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삼키려는, 유다를 삼키려는 그 바벨론에게 오히려 항복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나라 밖에서 오는 이러한 위협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자신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지르고 있는 바로 죄악들이었어요.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17장, 예레미야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죄단불에 새겨졌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만큼 심각했는가? 철필로 그들의 마음에 새긴 것처럼 그들의 생각하는 것부터 죄였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다른 데서 오는 것, 그냥 죄를 어떤 짓는 것, 이것이 아니고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새겨진 죄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 그리고 아세라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알을 찾아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동족, 그리고 도와야 할 그들을 압제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 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죄를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적어도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철필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죄인이라고. 죄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는 행위를 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빗나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관역을 빗나가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계획과 목적에 맞춰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빗나가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의 마음판에 철필로 죄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게 태어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러한 죄의 문제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통곡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꼬 하는, 마치 크리스찬이 장망성, 장차 무너질 성에서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무너질 성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통곡하고 그렇게 애달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에 철필로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가는 그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행동이 아니에요. 물론 행동도 죄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죄의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긋나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새 언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많은 이 언약들, 아담이 했던 언약, 노아가 했던 언약, 모세가, 다윗이 했던 이 언약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들 언약의 당사자들인 그들에게도 역시 철필로 새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들과 그 혜택들을 우리가 받고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이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 새 언약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전에 철필로 기록된 이 죄를
지우시고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깨뜨렸던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직접 하나님의 약속들을 새겨주시고,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확인됐던 그 마음에 그것들을 깎아내시고 지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 넣으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여기에는 앞서와는 다른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고 하라고 하신 명령들이 무엇인지, 그 법이 뭔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으니까. 하나님 새기신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철글로 새긴 그 깊이보다 더 깊이 여러분과 하나 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구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에서 기준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히 새겨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 이상,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과 하나 되신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웃과 형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과 한 약속이 뭔지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를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그 언약이, 그리고 그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남자이든 여자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는 그러면 내 편에서 문제구나, 내가 죄를 이제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으니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살지 못하면 내 책임이구나, 이제는 이 죄를 어찌할 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 우리에게 그런 혹시 근심이 생기십니까? 참 감사한 것은,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안에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34절 후반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약속에 사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할 일들은 없는데, 온통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밖에 없는데 그것에 사인만 하면 미안해서 못하시겠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그러한 방법들과 또한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한 이 일들을 거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시면 사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법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놀라운 특별한 권리와 또한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4절의 중반부에 누구든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알라고 하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해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이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누가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뭔가를 좀 하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일방적이지만,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약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계약서에 사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과 약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이런 모든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일들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찬송하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인간의 편에서 파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유지시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에도 그 일하심에도 마땅히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언약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